이스라엘 상황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했을 때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 버는 겁니다. 세금을 이제 얻어서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더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활용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방법이 할당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포에 세금을 100억을 거두어달라. 이렇게 100억을 할당을 하면 그 세리는 120억을 걷던 130억을 걷던 그것은 법으로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세금을 로마에게 100억만 주고 나머지는 이제 세리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이 세리들이 너무 괘씸한 거죠. 일종의 매국인 거죠. 로마가 더 부강해지면 이스라엘은 해방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걸 지금 도와주는 사람들이 세리. 그래서 세리들이 다 부자잖아. 그리고 부도덕해요.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에게 온갖 행보를 부리고 그것이 여자인 경우에는 음란행위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죄인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에는 그것이 의무가 있고 금지사항이 있어요. 율법의 금지사항을 지키지 못하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 이렇게 이 그룹은 일반인들처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동급이에요. 저도 어려서 제가 큰아들이니까 저는 아버지하고 식사를 해요. 아버지 상에는 나 외에 누구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큰아들이니까 아버지랑 같이 먹었던 그래서 상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는 큰아들하고만 밥을 먹어요. 그 식사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동급이라는 거죠.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아주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세리하고 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비난을 하는 거죠. 아이고 세리하고 예수님은 동급이네.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동급이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선교 사업할 때 그 혼합주의가 있고 포착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교제해가지고 예수님 편으로 끌어들이면 다시 말해서 예수 믿게 하면 포착화 신앙이고 그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다가 세리화되고 죄인화되면은 이 시크리티즘이라고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다. 양을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가 있다. 여러분, 양은요, 양의 특징을 아시죠? 아주 지독한 근시안입니다. 그래서 양은 한 2, 3m 밖에 못 가요. 그러므로 양은 바로 앞에 가는 양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새신자라고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일도 잘 안 지키는 아주 뺀질뺀질한 집사가 어쩌다가 전도를 해요. 그러면 그 새신자도 아주 뺀질 1년에 한 3원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앞에 가는 그 신자를 뒤따라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멀리 보지 못하니까 목자는 맨 앞에 가니까 음성을 듣습니다. 앞에 가는 양을 바짝 따라가 가든지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가는데 길을 가는데 양이 길을 잃었다는 말은 목자의 음성을 안 들었거나 앞에 가는 양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목자 입장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양 자신이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그 죄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데 예수님이 뭐 살인죄로 도둑질한 죄로 거짓말한 죄로 폭력을 행한 죄로 죽으셨다. 그런 거 말씀이 없고 각기 제 길로 간 것. 지가 지 인생의 주인으로 산 것. 그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각기 제 길로 간 것에 대한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가 지 인생의 주인으로 산 것에 대한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가 지 인생의 주인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생각하면 괘씸한 양이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시겠지만 목회하다 보면 참 괘씸한 신자도 많아요. 그런데 그 괘씸한 신자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잘못해서 그 길을 잃은 게 아니고 지가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음성을 안 들어. 말씀을 안 들어. 그리고 앞에 가는 양도 따라가지 않아. 그래서 길을 잃었어. 괘씸한 양이라니까.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찾도록 찾는다고 했어요. 찾도록 찾는다. 그 말은 끝까지 찾는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좀 교훈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는데 그 찾도록 찾는 그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당연히 세리와 죄인을 가리킵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가장 부도덕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조선 500년입니다. 조선 500년은 유교 국가잖아요. 유교의 중심이 도덕하고 윤리예요. 도덕하고 윤리를 강조하는
그 조선 500년이 가장 비도덕하고 비윤리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만 지킨 척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만 지킨 척 하다 보니까 남이 모르는 곳에서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비윤리적.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이 똑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지킨 척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곳에서는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스스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진짜 나요? 내가 아닌 진짜 내가 따로 있어요? 똑같아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의 분명한 간격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발견을 내가 누구인지 나를 발견하는, 나를 발견해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칼빈, 우리 장로교는 칼빈 선생이 창시자잖아요. Without knowledge of self, there is no knowledge of God.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자기 발견이 안 돼요. 반대로 죄인하고 그 세리들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부도덕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부도덕해요.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주님이 찾는 그 잃어버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으며 또 기독교인으로서 계속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 기독교의 계산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계산법이에요. 자, 양 100마리잖아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100분의 1이 아니에요. 목자의 계산법은 10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00이에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의 가치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죠. 교인이 1000명이면 교인 한 사람이 1000분의 1이 아니고 그 교인 한 사람이 1000분의 1000이라는 거예요. 이런 계산법이 아니면 목회할 수 없어요. 교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전부다. 그런 계산법이 나와야 목회를, 사실 목회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어찌 보면 괘씸한 한 마리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99마리하고 한 마리의 양의 가치가 동일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이해가
되셨나? 시간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개척하게 됐는지 얘기를 조금만 해드립니다. 제가 어느 길을 가다가 건물을 짓고 있는 빌딩을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멈추게 하고 저기에다가 개척을 해라. 이런 말씀을 내 마음에 주셨어. 못한다고 했지. 이 감동 있게 말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감동 없이 빨리 할게요. 그냥 나는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계속 하라고 나는 못한다고. 그런데 계속 실강기를 이렇게 벌이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 주제에 한 사람만 구원하면 되지. 네 주제에 한 사람만 구원하면 되지. 감지 던지지. 한 사람만 구원시키면 감지 던지지. 네 주제에 사실 한 영혼만 구원시키면요 대통령보다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 영혼을 하겠네. 저기서 내가 평생을 보내건 저기서 내가 수십억을 투자하건 한 영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지금도 목표가 한 영혼. 세 번째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 찾아왔지요. 그래가지고 잔치 벌였어요. 이스라엘은 잔치를 하면 무슨 음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알아서 하세요. 양고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잔치 양고기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 마리 찾아와서 수십 마리가 죽었어요.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도 모범 교인이 아니라니까. 아주 내 잠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아주 어찌 보면 괴롭히는 교인인데 그 교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교인이 죽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가 제일 먼저 죽어요. 죽은 양이 있어요. 그 잃어버린 양 찾아온 그 기념으로 수십 마리 양이 죽어요. 여러분은 찾은 양이 되실래요? 죽은 양이 되실래요? 기도하겠습니다.